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못 맞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못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너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할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의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에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12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유대 일반 사람 즉 세상을 향한 사역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는 한 장소에서 제자들을 향한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한 장소인 오늘 본문의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이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 나아가야 될 텐데 그 사역 앞에 쓰러지고 넘어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1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아야만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지만 결국 그는 그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 가득 차 있던 그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직접 몸소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들에게 몸소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유월절 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사역이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구약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그 집, 그 가정에게만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여정의 시작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이지요. 이처럼 유월절은 장자가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되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유월절을 앞두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유월절에 피를 흘려 죽은 어린 양을 통하여 예표된 메시아가 자신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장자를 살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언제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바로 내일이면 그 순환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곧 그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모습을 본받아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발 씻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죄로 죽은 영혼들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임을 나타내는 오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한 곳에 모이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는 그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들과의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앞에서는 아직 십자가 사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때가 다 되었다. 이제 내일이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던 천국 복음 그 완성할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오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 이 만찬을 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 사건과 죽으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들을 선택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섬겨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씻음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죄값대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심을 말씀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손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죄 씻음의 은총을 거절하는 자는 결코 주님과 더불어 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세상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까? 제가 스승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발을 씻겨주지 마십시오.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의도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발 씻기심은 단순히 하루 종일 걸어 피곤하고 먼지가 묻은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영혼, 즉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몸과 영혼을 씻으시기 위하심이며 그 일을 위해 오셨음을 다시 한번 이 제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감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깨끗함을 받았는지, 아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에 맞는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의 그 깨끗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섬김의 모습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중에 서로 누가 높은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 죽으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순환은 생각지도 않고 내일이면 그 십자가의 그 일 앞에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 오늘 제자들은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들의 다툼을 보시고 그들에게 몸소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채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마음을 깨우셔서 겸손의 모습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젠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야 할 터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섬김과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리고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고 겸손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영광을 모두 버리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모습,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사실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생각 잠시 내려놓고 내 위치 잠시 내려놓고 그죠? 내 명예 잠시 내려놓고 말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빠지면 내 자리가 없어지면 서운하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스스로가 시험에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저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주관자가 되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담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먼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세상의 시선을 두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배워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자라고 서 있지는 않은가? 오늘 가룟 유다 예자 12명의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혹시 이들처럼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우리 제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세상을 향해 있지 않은지, 내 자녀를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묻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추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는 그 섬김과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영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신 그 길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본받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오늘 나를 본받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진정한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1일 작정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깨워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